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강의 중에 이분이 꿈을 꾸었는데 천국에 갔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천국에 갔는데 희한한 광경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 조그만 모니터 앞에서 보니까 각 사람의 이름들이 다 써 있고 그분이 인생에 살았던 그 다큐멘터리식의 그것들이 상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이 있나 이렇게 해도 본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자기 인생의 이제 스토리를 이제 쭉 보고 있는데 결과로는 얼마나 지루했는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봤는데 지겨워서 혼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깼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끝. 꿈 얘기예요. 꿈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자기 삶을 뒤돌아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도 될까? 굉장히 주는 메시지 하나는 큽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모든 천국 천사 앞에서 이렇게 비춰진다면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는 여러분의 믿음의 지금 일지는 어떤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역동적인가? 감동적인가? 드라마틱한가? 아니면 따분한가? 지루한가? 게으른가? 나태한가? 보셔야 돼요. 도대체 어떤 것이 좋은 상영작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텐데 그것은 믿음으로 산 삶만이 좋은 상영작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신앙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결정을 하면은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관계 맺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거를 제가 정의를 했냐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계가 남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세 계명을 주셨죠. 그 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입니다. 이게 첫음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1, 2부 다 틀렸어요. 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세요? 서로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네요. 후렴구가 중요해요. 이로써 모든 사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런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믿음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쓰여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사랑하며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의지도 안 되고 결단해도 안 되고 참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요 중에 제가 최근에 들은 가요 중에 그 박원 씨라고 하는 분이 쓴 노력이라고 하는 이 작사 작곡자더라고요. 노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안 부를 거예요. 잘 몰라.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가사 중에 이게 뭐가 있냐면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이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막 사랑이 안 되니까 노력하면서 사랑하는 게 말이 되니? 그러면서 막 처량하게 막 불러요. 근데 노력해야 된다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 나는 답을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관계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관계라는 책, 탐 마샬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2000년부 수련을 준비하면서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중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삶과 죽음은 관계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죽었다는 것이다. 걸어다니고 웃고 먹고 싸우고 잠을 잔다고 해도 죽은 것이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이 탐마샬이 처음에 책을 쓸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관계의 시작.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 부분에 동의하세요? 지난주 우리는 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주님은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고치시고 나서 그 이후에 그를 찾아가세요. 자,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쫓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요. 그래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기 인자라는 거는 뭐 한자로는 사람의 아들인데 여러분 관주 성경 혹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 이라고 규탱에 조그맣게 써 있죠. 성경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네. 규탱에 조그맣게 써 있죠. 그걸 쭉 따라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맹인된 자를 다시 찾아가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관계 맺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가 기적에만 초점 맞춰서 기적에만 눈을 떤 거에 집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느냐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을 거예요. 나는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구세주로 너 앞에 섰느니라는 걸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36절 보니까 이 사람이 질문하죠.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했더니 3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 자가 바로 내가 너 앞에 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38절에 보니까 주여부터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고 아멘 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하자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습니다. 왜 절을 했을까요? 구세주임을 안 겁니다. 여기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로드입니다. 당신이 주님이시군요.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맹인의 인생은 아마 드라마틱하게 하늘에서 상영됐을 것 같아요. 감동적으로. 장애를 극복했던 기쁨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하고 9명은 다 사라졌어요. 어디 갔을까? 그래서 한 목회자가 이 9명의 뒷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소설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참된 주님이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술주자의 주님을 따라가서 술주정뱅이가 되고, 또 한 사람은 그 전에 도박으로 탕진했던 것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대고, 어떤 사람은 돈 벌러 눈이 뻘게 가지고 돈만 벌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과 여가생활로 인생을 낭비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그렇게 못 갔다고 해외여행만 출장 다니다가 죽었고, 이런 씁쓸한 인생이 되었다는 소설을 하나 쓰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 맺는다는 게 뭐예요? 본다는 겁니다. 이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광경 속에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하게 하고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뭐하게 되고 맹인이 되게 하려 이 땅에 심판을 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느냐, 주의 말씀이 들리느냐, 이거의 관건이라는 얘기죠. 내가 본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건 죽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본다 하지만 맹인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미 본다 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은 맹인이로구나.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양의 문 선한 목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양의 누구라고요? 목자다. 문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뭐하나니?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한데,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뭐하고? 따라가고.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한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은 주님을 따라오게 되고 그렇지 않은 양은 도망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는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7절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자, 그림 하나를 봐주시면은 양의 문이라, 주님이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저기 문지기가 저기를 지켜서 자기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자는 저 우리에 넣어서 보호하시고, 배가 고플 때는 또 밖으로 빼어가지고 꼴을 먹이시는 본인은 문지기다. 본인 외에 다른 곳의 문으로 들어간 건 다 절도며 강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 9절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다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만족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문 안으로 들어가 꼴을 먹고 나오면서 꼴을 먹어서 이 꼴을 먹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여러분 암송하시죠? 이게 유명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함께 암송하는 분은 눈을 감고 하시고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고 10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는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기도했는데 이 풍성한 삶을 약속하라고 아멘하는 자에게 풍성한 삶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예. 이게 풍성이라는 거를 어느 주석서에 보니까 이 어원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파도를 일으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파도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늘 휘몰아칩니다. 여러분 파도가 어떻게 쳐요? 찰싹? 찰싹 칩니까?
저는 파도는 쏴 친다고 봐요. 여러분 들을 있는 분들은요, 파도 옆에 가서 보통 우리가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듣습니다. 촤 시원하죠. 근데 이게 빠져나갈 때도 소리가 있어요. 음계가 한 1단, 2단 정도 더 떨어져요. 그 소리가 더 아름다워요.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과 뭐 감정 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늘 여러분에게 샥 임하신다. 그게 풍성이라는 얘기예요. 내 감정이 휘몰아치고 내가 주체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은혜의 파도의 풍성과 은혜가 나를 감싸요. 그래서 내 안에 갈등과 상처가 씻어지는 그 은혜를 겪습니다. 여러분 그 풍성함이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은혜의 파도 받을 준비 됐습니까? 본인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 12절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12절.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본인을 얘기하셨어요? 선한 목자라고.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본인은 선한 목자라고. 사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꾼은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리가 나타나면 36개 주렐랑 치면 돼요. 그리고 양들이 먹혀가도 눈 하나 끔찍 안 합니다. 지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돈만 받고 이러면 끝입니다. 근데 주님은 사꾼이 아니고 뭐라고 하셨어요? 선한 목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선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누가 선이고 악하고 우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꼭 평생 동안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토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굿 이렇게 되어져요. 굿. 근데 굿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 100분의 1 정도 설명했을까? 토브라는 단어는 뭐 영어로 하면 great, 뭐 amazing, fabulous, marvelous. 이게 영국 사람들이 가끔 그 축구 중계에 보면은 형용사를 많이 쓰거든요. 한 경기당에 한 20여 가지의 뭐 형용사, fabulous, it's great goal, 뭐 amazing. 거기다 amazing을 갖다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골 넣는데 amazing은 하나님 앞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그 단어를 막 wonderful, beautiful, 막 이런 단어를 다 합쳐가지고 딱 엑기스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죠. 헬라어로는 그것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형용사적 뿐만 아니라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조금 아까 일찍 나왔는데 괜찮아요. 칼로스는 성품적 용어로서 본성적인 선함을 말하는 거고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 그 안에 본질적 사랑의 품성을 지닌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파도와 같이 늘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기의 선함을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숨을 버립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함과 목숨을 버리는 건 뭔 차이가 있어요? 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것입니까?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이 뜨거운 사랑이 왜 목숨을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없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따져봅시다. 배우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암에 걸린 사람 여러분 대신해서 여러분 목숨 내놓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사람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고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거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렸음이니라.
주님의 선함이 뭡니까? 우리는 종의 신분이고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목숨을 내어줘서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우리를 뭐라고 칭하셨다는 얘기예요? 친구로. 종은 못 알아듣습니다. 주인장 앞에 서면 떨고 막 힘들기 때문에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신분을, 자기의 레벨을 완전히 낮추시고 우리를 뭐 삼으시려고 오셨다고요? 친구 삼으러 오셨다고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하여 레벨을 낮추셨다고요. 자, 여러분, 왜 그분이 목숨까지 버리셔야 했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큰 사랑이고 왜 목숨을 버리셔야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려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살리러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원래의 계획대로, 목적대로 그분은 여러분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만드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쫙 있어요. 예를 들어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값주고 샀다라는 뜻이에요. 노예로 팔렸던 것들을 제값 주고 다시 사는 것을 구속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목숨값 주고 사셔서 구속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아멘이시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것에서 생명을 돌려줬다.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을 깨우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리신 것을 중생이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에 아예 빠졌습니다.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암흑 속에서,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것을 주님이 구조해 내신 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그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는 화해입니다. 그것은 관계의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 말씀 같이 선포해 봅니다. 자,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 멀어진,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러, 화해하러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화해의 결정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쯔다카라는 단어고 영어의 righteousness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법정적 선언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관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올바르게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죄에 대하여 공존할 수 없는 거룩함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것은 항상 거룩한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예요. 그것을 그냥 놔두거나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죄로 인하여서 이미 파멸된 운명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누구 하나 원죄에서 해방할 수 없는 우리들, 그냥 그 상태로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또 하나는 그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죄책, 무게 때문에 두렵게 살아가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설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죄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의 피로 덮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지 않겠다 작정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개인적으로 나갈 수 없는, 장애물이 막혀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인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이것을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신념과 태도는 다른 용어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품은 것 정도지만은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적이고 행위적인 요소를 지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뭐 혼내려고 하는데 짝다리 찌고 뭐 이렇게 하면 너 태도가 왜 그래? 그러면 너가 지금 엄마한테 좀 반항하는 거야? 아빠한테? 뭐 이런 거잖아요. 그 태도 안에는 본인의 감정과 본인의 행동과 의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마샬이 쓴 이 책에 보면은 화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눈 똑띠 뜨고 보셔야 됩니다. 화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으로 하여금 서로를 향한 뭘 바꿨어요? 태도를 바꾸게 함으로써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태도를 바꾸셨다는 얘기입니다. 인류에 대한 태도가 전에는 거룩에 부딪히는 죄에 대한 진노를 가지고 저들이 죄를 지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시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시기로 태도를 정하셨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고 우리는 사생하여 법적으로는 아무 존재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태도를 바꾸셔서 그의 자녀 삼으시기로 태도를 바꾸셨다. 복음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작정은 변치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의 태도를 유지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히스토리,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이 상영될까? 그것은 우리 믿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상영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신앙의 선배 중에 로베르트 노벤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썼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선하신가? 여러분 왜 선하실까요? 보세요. 제가 첫 번째 읽으면 여러분 뒤에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여러분들 네가 나를 유일한 부로 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주님은 선하셔서 두 번째, 내가 구유에서 태어난 것은 여러분들 네가 모든 환경이 거룩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다. 주님이 구유에 태어나셔서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태어나셨지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 이런 게 아니고 환경이 거룩하다는 것을 배워 태도를 바꾸는 게 우리의 인생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밤에 태어난 것은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비추는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네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박해중에 태어난 것은 어려움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단순하게 태어난 것은 네가 복잡한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 내가 내 생명 안에 태어난 것은 너희 모두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인생은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도를 바꾸셨고 여러분 이 7가지 중에 무슨 태도를 바꾸시겠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태도를 하나 바꾼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지끈지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단순해지기로. 그 표정은 뭐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태도를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 의의를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랭 로티어라는 사람이 공의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2번인가 3번 강조하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한다. 보세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이제 죄의 벌이 끝났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적 용어라 말씀드렸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맞닥뜨리는 갈등, 상처, 아픔, 부서짐, 깨어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들어 기억하시죠?
파도의 은혜로 휙 몰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흩어진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 합니다. 방치하거나 나태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도를 바꾸셔서 영원히 그의 나라를 세워가실 거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백성으로 이제 믿음으로 태도를 바꿀 때 그것이 드라마로, 영화로 상영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키가 하나가 있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이 부분 한번 선포가 제가 설교를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서울반석교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끼리 문화만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16절에 근거해 볼 때 무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을 또 동일하게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학교와 수련회나 각종 우리 교회 행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시험을 들어서 떠난 양들을 주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교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잃어버린 양들의 이름을 적고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주님의 문에 들어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로 삼아달라고 중보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지금은 교회들이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잔치하고 축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의 구원을 더 관심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키가 뭡니까? 음성을 듣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역질문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부분을 선택할 때 이거를 하라라든지 마음속에 양심을 찌르신다든지 혹은 성경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들으셨습니까? 그걸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제가 속이 뒤집어진 얘기 하나 하고 설교 마칠게요. 같이 한번 뒤집어져 봅시다. 주중에 뉴스를 보는데 일전에 한번 제가 언급했는데요. 우유에다가 어떻게 사람 이름을 쓰면 이 우유가 변치하는 겁니까? 그래서 자기 사람의 이름을 쓰면 이게 만병통치약이 돼가지고 이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100개, 수천 개의 제가 보니까 서울 우유더라고요. 그거를 진열을 해놓고 한쪽 벽에다가 쫙 진열을 해서 몇 월 며칠 먹을 거를 적어놔서 여러분 6개월 지나면 우유는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속이 탈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먹어도 불로장생 뭐 이런 것의 음성을 듣고 이거를 수백 개, 수천 개 사는 무매한 종족들이 피부에 바르고 머리 감고 막 여러분 영이 달라서 그러거든요. 어떻게 일평생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 것이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감히 그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수많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가족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에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김 목사 당신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저는 목사인데 목사의 신분은 목자가 아닙니다. 저의 위치는 이거 같아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떼를 모을 때 곁길로 흩어지는 양들을 막 쫓아가서 워워 그러면서 그리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 하고 양치기 개 정도 읽지 않을까. 목사도 사람이고요. 사람을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신뢰할 대상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신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못 들으니까 썩은 우유를 가지고 만병통치약으로 믿고 살아간 인생들이 우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죠.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이제 목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있어요. 뭘까요? 관계가 틀어지면 저는 제일 힘들어합니다. 이게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뭐 한 주간 동안에 뭐 수백 명, 때로는 뭐 강단에서 수천 명. 제가 광명시에 이렇게 다니면은 요즘에 제가 조금 광명시에서 우리 교회가 이름이 나고 막 이러니까 뭐 카페 가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가 힘든데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이제 한 영혼, 몇 영혼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마음이 부대껴요. 근데 책을 읽다가 저 책 근처에서 한 문장이 저한테 쭉 오는데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성경 말씀인데 그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 문장이거든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제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부대끼는 관계들이 있죠. 때로는 부딪히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주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로 존중하고 귀한 존재인데 네가 뭐라고 마음속으로 밀어내냐. 따지고 보면 말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로 앉아 계신 거잖아요. 모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고 복된 존재로 여기실 줄 믿습니까? 우리는 주의 음성을 가지고 붙들고 화해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텐데 이 말씀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나 궁금 안 하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시죠? 고린도전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제가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먼저 선 자들이 조심해라. 너의 행동과 태도로 인하여 시험에 들까 조심해라.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행동도. 11절 여기 나와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뭐하나니?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를 바꾸셔서 주님의 선하심 아름다우심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파도와 같이 오늘도 여지없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까? 그분은 선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 관계의 수틀림, 여러 많은 부분들을 이 앞에 주 앞에 내려놓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들이 화해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태도를 바꿔서 내 주변의 많은 관계들이 회복되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치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